아까 우리 거리 설교 공부하면서 승훈하고 승빈 형제한테 공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실 때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했더니 나름대로 방법을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는 그들하고 친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인사말 많이 하다 보면 진짜 본론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됐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칠게 나가면 안 되지만 일단 핵심은 그들하고 친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예자 끊으려고 하는데 재수없어 자리가 이럴 수 있다고. 처음에는 그게 엄청 충격으로 와닿아요. 내가 인격을 걸고 잠잠하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근데 지금 배우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까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입에 담고 거리에 나간다는 건요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특수 공격대 특수 공작원들 보면 자기네 나라 자기네 영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낙하산 타고 이렇게 저도 낙하산 한 번도 못 타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체력도 좋아야죠. 근데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는 마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나갈 때는 항상 진짜 기도로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로서 무장한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흐물흐물 나가서는 안 돼요. 친구가 강남 가니까 쫓아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잘 정리정돈돼서 나가면은 죽지 않을 텐데 옆에서 나가니까 같이 나갔다가 총 한 번도 못 쏴보고 죽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가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치열한 마음 갖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거리 설교를 하고 내가 전도 드리려고 누구한테 줬을 때 지옥에 갈 혼을 이겨와야 된다. 내가 거리에서 외치는 그 한마디로 누군가가 지옥 구원, 또 하늘나라, 죄, 허물, 영접 이런 용어를 한마디로 듣고서 그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마음 갖고 거리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적 전쟁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된다. 왜냐면 오늘 두 사람을 교육해서 이제 목소리가 좀 튀었어요. 그러면 한번 거리에서 해볼래? 그럴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말이죠. 한번 확 그냥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거 심어주면요. 그거 극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설교 장소에 가서 그림판을 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꼭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럼 한 3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와야 돼. 사실 힘들어. 그러나 들고 해요. 왜 들고 하느냐? 들고 하면 자세도 똑바라져요. 안 들고 하면 하다 보면 이렇게 빽빽하게 해도 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근데 들고 하면 들고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들면은 자세가 똑바라지는 거예요. 똑바로 들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농담이나 허투른 말이나 그런 거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가 마귀한테 죽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죽는다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평일날도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개인들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구경하러 간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신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거리 설교 나갈 때도 그 장소가 얼마나 치열한 장소냐. 진짜 피를 흘리는 장소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는 예수님이 피 흘림을 전하는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장소에서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텐데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두 형제도 거리 설교는 못해도 전도지 이렇게 돌리는 거 동참해봐라 하냐 그랬어요. 형제님들도 아마 오늘 할 때 성경책 들고 해보세요. 처음에 성경책 드는 거 이것도 쑥스러워서 못 들어. 참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드는 거. 그죠? 근데 막상 성경책 딱 들고 하려면요, 왠지 쑥스러워. 겸연쩍고. 말씀의 엄중함과 그 자리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경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했는데 어느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아담한테 8가지 언약을 다 일러준 것이 아니다. 아담한테는 아담까지만 일러준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아담한테는 뭐까지만 일러줬다? 에덴의 언약까지만. 죄를 지은 아담한테는 뭐까지 일러줬다? 아담의 언약까지. 노아한테는 노아가 지킬 수 있는 언약. 그렇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면 아담은 노아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책에 보면 주로 용어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향상된 진리의 지시, 저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썼는데 저 책에 보니까 점진적인 계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의미는 비슷할지 몰라도 이왕이면 용어가 통일되는 게 좋아서 저도 점진적인 계시다.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4,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대륙이 틀린 데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도 주제가 통일되는 거예요. 모세는 노아의 언약이나 아니면 다윗의 언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아, 노아의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이랬었지. 그렇게 알아도 모세가 구원받겠다고 방주를 줄 수는 없어요. 그죠? 모세는 모세에게 준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66권을 있어도 모순된 게 없이 오직 하나의 주제로 됐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구속을 요구하는 거라면 이 성경은 모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일 따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된다. 그죠?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성경 자체에 주제가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통일됐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언약을 왜 줬느냐? 언약을 줄 때마다 자꾸만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이 조금 복잡한 언약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모세 언약에 와서 진짜 복잡한 걸 줬어.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머리 터져. 무슨 제사도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뭐 반에 반 수푼 이래가지고 그거 지키려면 머리 터진다고요. 그렇게 율법을 강하게 줘도 결국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았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대신 네 죄만 회개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제사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그거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하나의 예표로서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 실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고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뭐 비둘기를 2마리 잡아서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그걸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의 속죄물이 되시는 그거를 예표를 하기 위해서 그 레위기 민수기에 그 많은 그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모세나 그 당시 그것을 지켰던 구약 그 선지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야 선지자나 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모르냐?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우린 이미 다 과거로 흘러갔고 마지막 시대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그 6,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 이제 우리가 알지만 그때 당시 그걸 적었던 모세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궁금하고 알려고 했어도 몰랐다. 그들은 그 예표인지 모르고 있었어도 그들이 하라는 대로 피를 흘려서 엄지손가락, 발가락, 번제단의 뿔에다 피를 바르고 7번 뿌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예자를 몰라도 돼. 그렇기 때문에 왜 올바른 거라면 이미 다 알려졌는데 이제 와서 러크만 박사라든지 김경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래도 세상에 반짝한 거예요. 요한 레슬러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전파한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루터는 못했잖아요. 루터는 예정교잖아요. 그죠? 근데 루터보다 좀 더 진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클라라님, 라킨이 나오면서 세대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세대주의라는 게 나왔다 보니까, 러커만 박사처럼, 이것이 세대주의가 다 끊어지는 게 구슬 깨는 것은 쫙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누굴 쓰신다면, 그 세대적 경륜을 통해서 또 형성된 지식을 줄지 몰라요. 그죠? 필요하면 주시겠죠. 필요하면.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가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네?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손에 발라가지고 번제단 뿔에 이게 묻히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초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였던 것이라. 벌써 그 오래전서부터 고난과 영광, 이건 초림과 재림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고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시러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근데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재림은 이 땅에 뭐로 오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려고 오신 거예요. 초림 때는 칼을 휘두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100% 입고 오셔서 육신의 그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초림을 갖다가 영광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고난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고난과 다가올 영광, 그것이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선지자들은 아주 궁금했던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12절.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무엇인가를 기술했고 무엇인가를 전파했고 무엇인가를 율법적으로 행했어요. 하라니까 했어. 그들은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려면 만든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하고 행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로 완성이 돼요. 그들의 임무는 끝났어. 근데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우리 교회 시대 과거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외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교회 뭐 가져오라, 뭐 목사의 그림자는 밟지 말아라, 뭐 진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 계시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서야,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이후서부터 진행된 성령의 강림, 그죠? 코넬료의 구원, 스테반이 죽어서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결론이 다 끝나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서 구원받고, 바울이 이제 신약교리를 완성해 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던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영광됨이 뭔지, 그걸 무슨 시기를 나타내는지, 그게 엄청 궁금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해졌으며, 이제서야 바울로 인해서 우리한테 밝혀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했느냐? 그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먼저 선지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특별히 가르쳐줬느냐? 그것이 아니고 경륜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쓰셨고,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시대에는 바울을 쓰셔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시대의 구원론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장 12절의 마지막 끝에가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평범한 우리들에게 다 밝혀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선지자들, 천사들도 그게 뭘까 하고 아주 궁금해하던 건데, 그것이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한다. 클라렌스 라킨한테 일러줬던 거, 거기다 러크만 목사를 통해서 더 발전된 것, 이런 것도 일러준다.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성경에 나오는 8가지 구원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일러주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는 행위로, 이번 주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다음 주에 가면 또 행위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가짜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있는 말로 하는데 8가지를 매주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연찮게도 출애굽기를 갖다가 본문 구절로 했어. 그때는 행위를 갖고 구원받아야 된다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갖고 본문을 잡았어. 그거 받으면 또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듣고서도 왜 구별 못하느냐? 미천이 없어서 구분 못하는 거예요. 미천이 없어요. 저도 일반 교회 다녔지만 성경 공부 하라는 목사들 없어요, 사실. 질문하는 것도 싫어요. 질문하면 자기한테 시비 거는 줄 알아요. 목사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줄 알아. 이거 현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경륜을 계시하고, 바울에 와서야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딜 갔다 왔어요? 잠시 죽었다 갔다 왔잖아요.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도 일러줬지만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부터 있는 진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웅장한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천둥도 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호령의 그 소리도 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승빈아! 하고 올라오라고 그래보세요. 정신 번쩍 날 거예요. 그죠? 졸면 안 돼.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16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비, 은혜의 복음이 바울 전에도 꿈틀꿈틀 시작이 돼서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한테 경륜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경륜이요? 경륜이 뭐야?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정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마치 요 교회 시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용어로 봤을 때. 율법이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문제든, 방주를 짓는 문제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왜 특이하게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과일이 눈에 보여. 안 먹으면 돼. 방주를 내가 눈앞에서 만들면 돼. 율법으로 준 십계명을 보고 지키면 돼. 그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그걸 값지게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실상 증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내 눈앞에 없어. 그런데도 그게 증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증거는 뭐야? 명백하게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다 표적을 봐야지 믿어요. 할례 벗겨봤더니 할례 자국이 있느냐? 안식일마다 지키느냐? 그죠? 뭔가 그 사람이 행한 행위를 보고 그가 그래도 회개했구나, 구원받으려고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가 행한 그 믿음에 따라서 상과 유업이 정해지는 시기, 강요하는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교회 올 땐 다 추린이 입고 오세요. 그럼 다 추린이 입고 오면 교회 규율에 따르는 거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추리닝 안 입고 와?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외형적으로 성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예요. 라우디케아는 그런 시대예요. 누군지 몰라. 아는 방법은 그의 열매를 봤을 때 구원 안 받을 확률이 많네. 기도의 조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어요.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26절에 보면 이제 바울 이제 나타났으며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정립한 것이 누구시냐? 바울부터다.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이제 차곡차곡 정리정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바울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서부터. 그럼 바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전부 뭐냐면 구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 시대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신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시작된 건데 전혀 몰랐죠. 제자들도 모르죠. 12제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주제를 오직 구원받는 것에 한정한 자들은 휴거와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그것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구속에만 한정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성경 볼 필요가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프게 매주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뭐 어디 전도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구령하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왜?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이제 지옥에 안 가는데. 그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주제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각 시대별로 그 사람에 맞는 구원 계획을 8가지 좀 주셨어. 그럼 우리는 우연히도 교회 시대에 태어났고 교회 시대에 맞는 성경적 구원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그 예수님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살아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 심판사 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오면 너와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주에 넘쳐나는 이제 12왕궁도라 그러네요. 점점 자연인들이 생산을 하면 우주는 점점 차요. 그죠? 우리는 그들을 통치하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제 우주를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거룩이라는 찬양을 받으면서 너희들과 같이 우주를 통치할 것이다. 그 통치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이 시대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두 손 놀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성경의 주제로만 아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대환란이냐 이런 문제는요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 받으면 죄 있으면 안 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천년왕국에 좋은데 갈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 그냥 은유적이고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건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거, 새로운 새 땅,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그 영원, 그것이 우리가 갈 곳,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지금 이 교회가 차가 커지고 성도가 늘고 식당이 커지고 거기에 연념하는 거예요. 왜?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론 방법만 틀려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 아까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래서 휴거서부터 영혼까지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가서 거쳐야 될 주소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판석 그 주소. 백보자 심판이라는 재판장이라는 그 주소. 그 정확한 주소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명확해야지 이 땅의 것 같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할까 말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응? 당장에 구속받은 사람들 어때요? 내가 오늘 구속받았어. 구원받았어. 근데 오늘 물질 갖고 싸워야 될 문제가 생겼어. 일단 구속은 받고 지옥은 안 갔으니 이번 번은 내가 세상으로 좀 가자. 그래도 그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상과 유업을 주실지. 그죠? 그걸 못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수치를 당할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되려 어떻게 보면 찬송가 503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호련히 하늘나라 불렀을 때 그 마지막 여행길에는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 주소가 명확하게 성경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따라서 그때마다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목사가 여러분하고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나 이제 지옥 갈려나?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세요? 네. 내가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설사 한다 그래도 이 목사가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이나 그저 말씀에 따라서 그게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목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뼈대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 줄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왜? 여러분의 뒤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한치 앞을 보기 위해서 허덕입니다. 눈앞의 것만 손에 잡을 듯해서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땅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멀리 저희들을 위하여 삶과 유업을 과정마다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셔서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일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을 통하여 대환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또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떤 모습으로 휴거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쌀을 가져와야 되고, 지금 당장 집에 어려움이 있어 그걸 보살펴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 모든 형편이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 주님,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 우리 중에 너무 심한 바람과 고통과 또 너무 심한 추위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바짝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에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질병도 이겨나가고 그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나가서 그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감사하고 간증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정확히 제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셔서 2시 50분까지 거리설교 구령하시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